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계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험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유언으로 주셨거든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바울도 예수님처럼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유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옛날에는요, 모던 시대는요, 뭐 옳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절대 기준도 무너지고 해서요 다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가 잘났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이 법들 다 바꿔가요.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잘났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자는 거지, 그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법을 다 바꿔갖고서 그들이 기분 나쁘도록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면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짱이야. 누가 와서 나 좋다고만 얘기해주면 그 사람 최고예요 뭐 이래. 뒤에 가서는 욕 바가지로 먹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나한테만 내 귀만 싹 긁어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 허탄한 이야기는요 무디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신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만들어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에서 만들어낸 얘기 좋아하죠? 드라마 좋아하잖아. 연속 안 좋아해? 우리 권사님은 안 좋아한대. 절대 안 좋아한대. 그래야 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건데, 주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 만들어낸 얘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연속극 보면서 막 울고 웃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잖아. 그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나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가서 그거 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성경시대에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뉴 에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읽고 앉아갖고도 뭐 깨달으면은 어떤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기에서 비롯돼서 요즘도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처럼 똑같이 깨닫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목사라 해도 깨달은 자기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구원받았고 자기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처럼 깨닫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요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아요. 과테말라에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허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도 있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받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죠. 누가 뭐래요? 그런데 이걸 좀 티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쯤 되면은 시장 사람들 많이 모이는 사거리 같은 데를 일부러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다가 어이구 야 이거 기도 시간 됐네. 와, 그리고 그냥 손을 바짝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보라고, 나 이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래가면서 뭐 어쩌라게도 줄줄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뭐 여기도 메고 쓰기도 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이것도 허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최고고,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또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죠. 책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제 화면이 안 떠서 죄송한데 저 뒤에 보면은 뒤에는 뜨네요 또. 참 오늘 좀 안타까운데 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면이 안 뜨는 대신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보면 인생 충실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딱 볼펜을 갖고 체크해서 이건 난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몇 개의 영표가 나오는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째,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확실히 있다. OX를 빨리 하세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네 번째, 지금 시간을 잊고 몰입할 만한 일이 있다. 다섯 번째, 매일 밥이 맛있다. 여섯 번째, 지금 내 관심을 끄는 일을 배우거나 공부하고 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덟 번째, 가능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 아홉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 번째, 죽기 전에 반드시 해두고 싶은 일이 있다. 11번째, 잠자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 12번째,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3번째, 내가 일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의뢰가 들어오는 편이다. 14번째, 오전 시간이 늘 짧게 느껴진다. 15번째, 하고 있는 일 외에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16번째,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때때로 잊어버린다. 17번째, 인생은 짧다고 생각한다. 18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 19번째, 최근 한 달 동안 휴일에 심심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20번째, 일요일 밤이 되어도 일하러 간다는 생각에 우울해지는 일이 없다. 일요일 밤이 되면 내일 아침부터 또 일하러 가야 돼, 뭐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21번째, 최근 항상 바쁘다. 22번째,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23번째, 시간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다. 24번째, 최근 3개월 동안 책을 읽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라도 실행했다. 24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렇다. 여기 그렇게 5개 이하로 나온 사람들은요, 지금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삶을 좀 개선하지 않으면 인생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6개에서 10개까지 나온 사람들은요, 인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인생을 계속 낭비하면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11개서부터 15개 사이는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인생을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준비해서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16개에서 20개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낭비는 거의 없지만 할 일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1개부터 24개까지는 인생을 매우 알차게 살고 있고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나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죽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합시다. 예. 죽음을 맞이하려면 사전에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날 준비를 잘 하자는 것이죠. 매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라고 하는 책이에요. KBS에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쭉 그 프로그램 한 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에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때 유행했던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웰빙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웰빙. 웰빙이라는 게 좋게 하고 있는 중, 그게 웰빙 아니에요? 웰빙. 좋게 하는 중.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이 웰빙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는
그런 웰빙의 개념을 바꿔서 웰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잘 죽을 것인가, 이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 골자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찌꺼기가 이게 잘 안 타고서 이제 막 연기가 나고 이게 잘 안 태워질 때 그 위에다가 독한 그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 전제가 잘 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몽땅 들여지도록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보낸 편지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요.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거냐면 참수를 당할 거예요. 이제 목을 잘라서 죽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목이 잘린다 그러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달리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 속에 있지만 그들은요, 목을 잘려서 죽는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죽음 중에서 다른 죽음보다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목을 쳐서 죽였다고요. 영광스럽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목이 탁 잘렸을 때 그 쏟아지는 그것을 마치 병뚜껑을 탁 열고 그 포도주를 재물 위에다 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놓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면서 마지막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내가 드리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결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유언적으로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을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엘살바도르에서 그 PGM 선교사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살바도르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걸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먹으러 갑시다. 막 찾아서 갔어요. 가서 뭘 먹으러 갔냐면 생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생굴을 보니까 없어. 사람들이 뭐 먹는 가게 갔는데 없더라고. 생굴이 없어.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생굴이 있대. 가져오라고. 그래서 갖다 준다고.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죠, 생굴이. 근데 이렇게 바닷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쯤 지나니까 생굴이라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생굴이 아닌 것 같아. 뭐 한참 지나서 뭐 어디 가서 이거 오랜 걸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다 찜찜하게 생각하고 다들 보면서 이거 생굴 아닌 것 같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뭐 이러고서 이제 안 먹고 돈만 주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저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죠. 진짜 굴을 갖다 거기다 놓고 팔고 있는 거야. 그거 갖다가 까준 거야. 그러니까 손님 받아놓고 굴 캐로 갔다 온 거야. 그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 진짜 생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짜였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까서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먹고 왔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냥 맥 놓고 기다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거기 온 손님들 몇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그 한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인도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기도를 다 받고 나서 이러더라고. 그렇게 개신교인이 아닌 거지. 기도받고 그 성호를 걷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해주겠다고 뭐 돈 좀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이제 우리가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럼 당신 노래하라고 뭐 해서,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이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와우.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 일을 하는데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요. 고난이 따라와.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른한데 소파에 탁 누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보는 게 쉬워요? 땡볕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땡볕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고난이지. 힘들고 어렵지. 아이 소파에 누워가지고서 허탄한 이야기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읍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땡볕에 좀 나가 있으면 어때요? 그거 하자는 거죠. 우리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편하게 어기적 이렇게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그 유럽에서. 그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 코스를 잘 법대로 경기를 하고서 딱 들어오면은 월계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대로 잘 지켜서 싸우고 경주를 마칠 때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울도 나도 다 마쳤다. 나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선한 싸움 다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 아니,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힘들어도 좀 고난스러워도 그거 하고 그걸 코스 돌고 와? 그랬는데 코스도 안 돌고 자기 직접 가는 거야. 아니, 다음 주일날 우리 어디 간다고요? 대통령 앞에서 땡볕에서 막 복음 전하고 그게 코스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서 힘들게 이제 왔더니 코스도 안 돌고 그냥 직방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냥 편하게 그냥 직행했어. 그러면은 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직행하면. 우리 직행하지 말고 법대로 코스 돕시다. 아멘. 믿음을 지켰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지켜야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언적인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이 동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동영상이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대비하라. 모든 것에서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리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성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나는 이미 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시각이 임박했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장차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관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시리라. 나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하시리라.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바울은 전제로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달린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심판받을 그날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얻게 되어질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특별한 개인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8절 후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봐 그 자식들을 위해서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동방의 의인 욥.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식과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대나?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사업 쫄딱 망해서 다 재물 다 날라가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망가져갖고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제 가운데 뒤집어 쓰고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 자기를 위로해주고 힘줘야 할 아내마저도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막 바가지를 긁지. 그 소식을 듣고 먼 데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야, 너 어쩌다 이렇게 망했냐? 너 어쩌다 용모냥 욕거리 됐냐? 너 틀림없이 무슨 심각한 죄를 졌지? 아, 난 모르겠어. 죄진 거 생각 안 나?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야, 인과응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 틀림없이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이래서 막 염장을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42장까지 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행한 것은 욥보다 옳지 않아. 욥이 너희들보다 더 옳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소외당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랬었지만,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맞아, 너 잘했어, 네가 더 의로웠어, 네 말이 더 맞았어, 너의 행위가 더 옳았어,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그 인정을 받읍시다. 지금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네가 더 옳았어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 한 사람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선교사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선교사다. 이런 모토 아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한인교회, 너희들은 정말 옳았어,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그것 옳았어, 너희들이 더 옳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죽어서 56세로 일기를 마무리했는데,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1세기의 혁신의 대명사이고 아이콘격인 인물이었었는데, 매킨토시를 통해서, 원래 컴퓨터는요, 큰 창고 같은 그런 그 방 안에 그 큰 기계를 놓고 그 컴퓨터가 돌아갔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컴퓨터실이요, 굉장히 큰 방이었는데, 에어컨, 적당한 온도가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에 에어컨 막 들어가는 방에 그 큰 컴퓨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요즘 여러분 뭐 안방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여러분 책상 위에 올라가는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해준 거예요. 여러분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그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요,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도록 해서 오늘날 이 모바일 시대를 열어서요, 요새는 어디 가든지 그거 갖고 자기가 중계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요. 아니, 컴퓨터가 이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누가 해줬냐? 스티브 잡스가 한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요, 개인으로서 이 시대를 2번이나 바꿔주신 사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니던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저를 입양해 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모아둔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서 저는 대학에 다니기 싫었어요. 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일부러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를 갔는데 그래도 자꾸 돈을 대주면서 공부를 하라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제가 6개월 만에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중퇴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건 있어서 도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서예 배우고 글자체 배우는 거기 들어서 이제 도강을 하고서 그것도 이제 집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친구하고 같이 애플을 창업을 했는데 와 이게 대박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서 컴퓨터들이 다 우리 방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대박 나고 잘 됐었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서 잘렸대. 아니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자기가 잘렸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러나 자기는 다른 회사를 또 차리기 시작했어요.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픽사는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토이스토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잘 나가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라고 하는 이 회사 이거를 애플이 인수를 해가지고서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는 바람에 돌아와갖고서 그가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그 애플의 르네상스를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17살에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33년 동안 뭘 했냐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할까? 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내가 할까? 를 매일 생각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일에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이 악화돼서 진찰을 하니까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췌장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있다. 그래서 수술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인용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 지구 카탈로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구였었는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게 되면은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이렇게 멋지게 의역을 해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갈망하고 여전히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갈망하고 열심히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잘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졸업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바보같이 근데 스티브가 진짜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암이 다시 전이되고 해갖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됐는데 뭘 먹을 수가 없고 소화를 해낼 수 없어서 못 먹어. 늘 배고팠어. 빽빽 말랐어. 그리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사람들은 좋게 해놓고 세상을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정작 바보같이 살아버렸어. 일본에서 온 웬 선불교 중을 만나갖고 불교를 믿기 시작했어. 누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지. 그래가지고요 영원히 돌아가야 할 집을 준비하지 못했어. 저기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전자기기들을 전부 모아갖고 스티브 잡스의 모양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갔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정작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비명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자기가 외쳤던 여전히 배고픈, 여전히 바보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딱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유언도 좀, 유서도 좀 써놓으십시오. 정리할 것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일을 정리하십시오. 나무도 한 그루 좀 심어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일이겠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전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를 이 과테말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의 중심지로 갑시다. 제롬 포인트가 있는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과테말라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간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나눠줍시다. 그리고 함께 야훼 음획당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감사함으로 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깨끗이 씻고 편안하게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뜹시다. 아멘? 우리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너 의로웠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